예전에 한번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줬더니 그 돈을 모아가지고 빵도 하나 사 먹지 아니하고는 마약을 사서 대낮부터 마약을 하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의 길거리 거린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영상을 담은 것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래 하단에 상단 댓글 고정으로 다시 제가 첨부해 놓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요. 그때 보셨던 분들도 오늘 영상하고 또 겸해서 한번 더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심리학 용어에서 이네이블러, 그러니까 E-N-A-B-L-E-R, 이네이블러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나눔을 좋아하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제가 적극적으로 돕고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이 아프리카까지도 또 오게 되었겠지만, 이 아프리카에 와서 제가 선교사로 10년 이상 있으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것이 더 어렵구나. 그러니까 저희 같은 캐릭터의 경우입니다. 물론 뭐 주기 싫어하고 뭐 내 입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처럼, 또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처럼 남을 돕길 좋아하고 나보다 남을 더 어떻게 보면 긍휼히 여기고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게 더 행복하고, 이런 걸 느끼는 분들의 경우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의도적이지 않게 이네이블러가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가 선한 캐릭터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착한 사람들, 이 캐릭터들이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네이블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제가 아래 첨부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구걸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딱 보기에도 얼굴이 수척하고 배가 고파 보이니까 우리는 쉽게, 큰 돈 아닌 돈은 쉽게 주잖아, 그죠? 큰 돈은 또 길에서 물론 큰 돈 함부로 주면 또 안 되는 거 당연하지만, 뭐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이런 돈은 아우 저 사람이 배가 고프겠다, 빵이랑 우유라도 하나 사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쉽게 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줬더니만 대부분의 청년들, 어른들, 구걸인들은 그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을 사서 마약을 맞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의도로 선을 베풀었지만 그들을 더 약 중독자로 만들어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것이 우리 그 주는 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네이블러라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이 사이비 종교 집단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에 교인들은 못 모르고 순진하게 그루밍 당해가지고 그냥 복종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 어리석은 복종으로 인해 가지고 사이비 교주들을 더 사이비 교주, 더 큰 사이비 교주로 만들어버리는, 그들이 모두 이네이블러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의 모든 상황에서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스면 예스, 노면 노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나 하나가 정확하게 그 행동을 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들을, 그 악한 것을 그냥 당연시되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을 나 한 사람이라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선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선함이 누군가의 악을 더 조장해버린, 그래서 이 이네이블러를 조장자라고 하잖아요.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악한 조장자가 되어버리는. 잘 보면 볼 수 있죠. 저도 이것을 아프리카에 와서 깨달은 거죠. 어제도 제가 그 장애 15살짜리, 이 나라에서 15살이 만인데, 만 15살짜리 장애 아동을 정말 그 한참 먼지 나는 길을, 험한 길을 찾아갔어요. 그 동네를 찾아갔는데, 예전에도 알던 애니까 또 갔죠. 요즘 너무 건조하고 막 물도 요즘 이제 힘들고, 그래서 생각이 나서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걔 엄마가 이제 애가 셋인데 5주 된 아기를 또 하나 안고 나왔어요. 이 아기는
현재 남편의 얘기입니다. 제일 큰 아이가 장애아인데 전혀 걸음을 못 걷고 1급 장애아예요. 그냥 동네 마당에 먼지에 뒹굴고 있고, 둘째 딸이 있고, 그 다음에 막내 지금 새로 낳은 애인데, 예전에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애가, 남자애가 좀 낡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휠체어가 혹시 이제 다 낡아서 못 쓰게 됐고 하면 휠체어를 하나 사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어 볼까 싶어서 식량하고 계란도 한 판 챙기고 해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제가 물었어요.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그 휠체어를 타고 있었는데 휠체어 왜 안 타고 있냐, 왜 저래 먼지 바닥에 저렇게 앉아 있냐 그랬더니만 휠체어 없대요. 애들 엄마가 딱 잡아떼는 거예요. 없대요. 아니 내가 저번에 봤는데 왜 없다 그러냐. 그 옆에 그 새아빠한테 물었어요. 휠체어 내가 봤는데 그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주섬주섬 찾아 나오는데 딱 보기에도 좀 깨끗해요. 새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낡은 거였는데 이거는 조금 새 거 같아요. 메시. 아이고. 얘를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여기 지금 휠체어가 있는데 왜 없다 했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예전에 그 휠체어가 아니네. 누가 사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줬대요. 그 백인이 사줬냐 아니면 너 현지인이 사줬냐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현지인이 사줬대요. 그분이 계속 뭐 서포팅 하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했냐 그러니까 말로는 일시적이었대요. 근데 저희가 추측이 짐작이 딱 가죠. 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 새아빠는 좀 순진하게 보이는데 애기 엄마가 뭔가 눈빛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죠. 했더니만 조금 당황을 하면서 피식피식 자꾸 웃어요. 근데 그 모습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돌아오면서 참 마음이 좀 씁쓸했던 게 뭐냐면 제가 휠체어 얘기를 하니까 휠체어가 있으면서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참 미안하게도 이 사람들이 너무 보편적인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인데 혹시라도 돈을 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오해가 참 많은데요. 아프리카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선교라는 명목과 제국주의들이 열강 침략들이 워낙 빈번하게 일삼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보편적으로 스포일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이 아이를 조금 구체적으로 돕는 게 오히려 필요하겠다. 차라리 다음에 갈 때는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사가 가지고 먹도록 하고 조금 꼼꼼하게 돌봐줘야 되는 게 필요하겠다. 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넓은 지역을 여러 곳을 돌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아이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이곳에서도 장애인 아동을 잘 돌보는 부모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고아나 이런 장애인 아동을 그냥 돈벌이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게 도덕적 해이가 참 심각한데 이런 상황을 가지고 코스프레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사실 안타깝고 저희가 짐바브웨에 와서 딱 한 가지 그래도 잘해왔구나라고 생각 드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알고 맺어진 사람들과 지금까지 11년 동안 그 사람들과 그대로 이 인연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가 제일 잘 해왔던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과 여기 사람들의 문화와 우리의 어떤 이 교감 교류가 지속이 되면서 깊이 알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조금 어떤 사람들과 만남과 관계를 하다가 또 실망하고 바꿔버리고 또 딴 데 가서 해봐야 맨날 그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10년 넘게 계속 저희 이제 양자 맺은 아들들도 지금 현재 전도사들도
처음에 와서 만난 애들 지금까지 계속 지속하고 있고, 저희 사역지도 처음 와서 만났던 그 사역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다른 데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역하는 대상들을 넓혀가고 지경을 넓히긴 했지만 처음 첫 열매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깊이 이 사람들의 성향을 알게 됐고, 이게 어떤 문화가 있냐 하면 선교사들 그리고 많은 NGO 단체들이 아프리카를 많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가다 보니까, 특히 NGO 단체들은 사역이라는 용어를 안 쓰거든요.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금 활동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도 예전에 2012년도 말에 한국의 대표적인 큰 기독교 NGO 단체가 저희한테 한번 오퍼를 한 적이 있어요. 전폭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짐바브웨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좀 잘해서 좀 알려달라. 그럼 자기들이 펀드라이징을 해서 지속적으로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 초창기에 뭐 순진한 마음에 이 아이들에게 정말 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그때 이렇게 한번 둘러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너희들한테 도울 방법이 있겠다 하고 막 했는데, 정작 그 단체에서 공영방송에 이걸 방송에 내보내려 했는데 소재가 약하다라고, 사업 타당성이 적다고 하면서 그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때 SBS하고 뭐 어디하고 한다고 했는데 채택이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 채택이 안 돼가지고 그러고는 소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진짜 그때 당시에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그 다른 마을들을 막 다니면서 막 고아들, 그다음에 어린 나이에 낚시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아이들, 뭐 돌 깨는 아이들, 별의별 아이들을 다 찾아서 나름 이렇게 레포트 했는데 뭐 그냥 물 먹어버렸죠. 그래서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10년 동안 저희가 어쨌든 책임지고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참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역을 뭐 크게 하고 뭐 대대적으로 대단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 사람이라도 이게 지속적인 게 필요한 것 같고, 뭔가 제대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 뼛속 깊숙이 그런 정서가 있습니다. NGO 단체나 선교사들 와가지고 지네들 사진 찍고 뭐 조사하고 해 가가지고 뭐 많이 도와준 것 같지만 그러고 말아버리더라. 그런 이미지 때문에 선교사들이나 저희도 처음에 이 마을에 처음 갔을 때부터 한 1년 동안은 초창기에 어쨌거나 빨리 뭘 빼먹으려고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그래요. 근데 2년, 3년이 계속 지나도 저희가 안 떠나고 계속 그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돌보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 식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참,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 흔히들 선교는 같이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거라는 말이 맞는데, 원 의미로는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그 이미지가 심겨지는데 2년, 3년 최소한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화나면 싸울 수도 있고, 정말 말 안 들으면 혼낼 수도 있고, 정말 이제는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초창기는 한 1년 동안은 아닙니다. 무조건 이 사람들 어차피 도망가기 전에 빨리 뺏어먹을 거 뺏어먹어야지, 이런 딱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마을에 1년, 저 마을에 가서 6개월 이래 해봐야 거달기, 그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그냥 아이고 감사해요 이러고 막 받는 것처럼 하는 이 모습밖에 못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네이블러라는 이 심리학 용어로 가지고 함께 나눠봤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저번 영상에 그런 영상도 올렸잖아요. 그 착한 아이 증후군. 착한 아이들이 이네이블링을 하게 돼 있고, 착한 아이들이 그루밍을 당하게 돼 있고,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돼 있고, 그래서 자칫 잘못 사이비 교주 같은 목사들 밑에 들어가면 그루밍 범죄에 노출되고 인생 다 털리고.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저는 뼛속 깊숙이 기독교인입니다. 모태신앙이고.
제가 교회 안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직분상으로 사역자까지 돼서 살고 있지만 저는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우리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버리고 말 하나도 정말 잘못된 말은 조심하고 우리가 모르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모르는데 말을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그것이 허언증이고요. 그래서 뭐 가스라이팅, 그루밍, 허언증, 뭐 이네이블러 이런 것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착한의 증후군 다 들여다보면요 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각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나눔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인데 저도 이제 나가기 전에 잠시 이렇게 영상 담습니다. 예, 행복한 날 되시고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